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19장에는요, 그래서 찬양이 있어요. 19장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19장에 와서 자, 혼인잔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19장에서 자, 놀라운 혼인잔치의 노래가 있기 전에 한 가지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성경은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랑이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뭘까요? 예, 신부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신부 그러는데 뭐 별 저기가 없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신부 그러는데 겁나게 쑥스럽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다. 실제로 나중에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뭐 합방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 보시면 압니다. 왜 신랑이라고 그러는지, 왜 신부라고 그러는지 이제 아시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찬양 중에도 그 찬양 있죠.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앞에 등장하는 음녀와의 관계를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이 깨끗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녀나 이런 존재가 얼씬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바로 이 음녀와의 관계가 싹 청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음녀는 순결한 신부와 아주 적입니다. 적. 자, 어떻게 하든지 이 음녀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자, 신랑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정체입니다. 자,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음녀가 어떤 존재냐? 자, 우리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단코 애통을 안 당한대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음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음녀 자신은 야, 내가 무너질 줄 알아? 절대로 나는 안 무너져.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오만한 이 음녀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신랑에게서 멀어지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음녀는 어때요?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음녀가 뭐죠? 자, 음녀. 자, 이거는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쾌락과 방탕과 온갖 죄악이라고 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문명, 어떤 방탕, 죄악,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칭해 놓은 어떤 가상적 명사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나는 음녀다 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죠. 근데 음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방탕과 온갖 쾌락과 온갖 사탄이 만들어 온 문화, 문명,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등등, 아무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게 하도록 온갖 만들어 놓은 사탄의 쾌락과 방탕의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음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떻게 합니까? 음녀가 세상을 더럽히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직면한 게 뭔지 아세요? 허랑방탕하여예요.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품을 떠나자마자 뭐를 만나요? 허랑방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가 떠났습니까? 누가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여러분 3장에서는 곧바로 이렇게 쫓겨나고 4장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 나오고 5장에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최초로 등장하는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가 6장에서 시작되는데 6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6장 2절을 보면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시라. 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만나게 되는 존재가 뭐예요? 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쾌락과 방탕이라고 하는 이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통칭되어지는 이 어둠의 역사가, 방탕의 역사가 이제 여러 여신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세라 여인, 이시스, 세미라미스, 뭐 미네르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아무튼 이런 존재들, 비너스 등등. 근데 이런 존재들이요 다 음탕과 관련돼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제가 갔을 때 거기 비너스 이제 여신이, 풍요의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가슴, 여인들의 이 가슴 유방이 온 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음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음녀라 통칭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5절을 보면,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이런 음녀와 같은 이런 쾌락과 취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요?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나를 심판하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흔들거리고 얼마나 취하고 비틀거리고, 뭐 요즘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술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여자들 별명이 토마토예요. 왜 토마토인지 아세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그래서 토마토야.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둘기가 왜 그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 밤마다 토해나가지고 비둘기들이 다 비만 걸려가지고 성인병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음녀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뭐 지금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몇 개 제품에 관해서 이렇게 무역 제재 비슷한 걸 했잖아요. 미국 뭐 따라하기 비슷한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나라 경제가 뭐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이 음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1시간에 망합니다. 1시간에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즐거워 재밌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부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면 뭐냐? 혼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대목을 알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우리 남자들까지도 신부로 비유하고 그렇게 하느냐를, 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살펴보면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전 세계 모든 혼인 예식 중에서 가장 독특한
아주 참 절차가 복잡한 그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생략하고요. 자, 정혼이 끝나게 되면, 근데 정혼하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자, 일단 정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희한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실제로 성경시대 때 그랬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어느 날 저녁에 당신을 내가 데리러 오겠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합당한 지참금을 빌어서 뭐 앞에 복잡한 절차가 있다니까요. 그것 다 하고 서로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이 신부에게 술잔을 나눠서 서로 나눠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1년 뒤에 어느 날, 1년 뒤에 어느 날이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1년 뒤쯤 어느 날이에요. 희한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라고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애매모호, 갸우뚱 그런 말을 하고 남깁니까? 여러분, 신랑도 몰라요. 신랑 자신도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 왜냐하면 신랑이 돌아오는 날짜를 누가 정하냐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놓고 돌아가잖아요. 이 자기 집에 가지고 1년 동안 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 힘으로 지어요? 신랑의 힘으로 짓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보면서, 자,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얼마나 또 잘 준비하고 이놈이 결혼할 준비가 됐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보다가 1년쯤 지켜보는 어느 날, 그래, 이 정도면 너 신부 데려올 자격이 있겠다 싶을 때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야,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가서 신부 데리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신랑이 자기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요. 열천의 비유 생각나시죠?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 쭉 옵니다. 해서 동네 어귀에 딱 서는 거예요. 자, 그때 이 1년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이 신부는요, 신랑 집안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가풍이 뭐고, 가훈이 뭐고, 이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고, 의복은 주로 어떤 옷을 입고 등등, 이해되시죠?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어떻게 해요? 다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음식장만도 하고, 자, 야, 이렇게 짜게 하면 신랑 집 식구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 등등, 이런, 아무튼 자,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아까 신랑이 미리 사자를 보내서 신랑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동네 어귀에 딱 섭니다. 그러면 갑자기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소리 질러요? 신랑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신부가 1년쯤 온다고 그랬으니까,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막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어느 때의 이 신랑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신부가 전혀 그런 그렇게 준비하지도 않고 머리는 까치집 지어놓고 어디 밭에 가서 상추 심다 왔는지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계속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 단장하고 옷 입고, 이해되시죠? 해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신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야 니들 근심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아까 신랑이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집 지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러 오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요 대목이. 자,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부가 어떤 관점에서 사냐는 거예요. 자,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 신부의 이 인생과 방향과 초점을 신랑에게 다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신부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맞춰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실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리라,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관점에서 깨어 근실하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왜 주일날 헌신하십니까? 왜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부어라 송대관이 부르는 네 박자 속에 이래가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실지 오늘 재림하실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라 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TV에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놀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몸은 얼마나 그냥 딱 이불 펴놓고 등 대고 누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이런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편안함과 이 안락의 길을, 여러분, 그 표 받으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시스템대로 그냥 따라가면 편안한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냥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면 편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절하면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게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666이고 이게 짐승의 표와 같은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껏 사고 팔 수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두 증인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만 계속해서 튀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래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는 누구예요? 나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음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솔직히 얼마나 억울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그냥 마음 같아서는 가서 한바탕 해붙이고 싶은데 예수 복음 전해야 되니까 또 참고 양보하고 또 라면 한 쪼가리 들고 가고 김장 담은 거 반 쪼가리라도 들고 가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런 억울한 생각들이 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함께 방탕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요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자신들의 이 사상과 이런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간다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참,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 가서 야 사러 가서 목사가 그렇게 좋냐?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이 기득권을 가지고요 얼마나 또 우리를 사실은 은근히 박해하고 압박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이 자유가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유를, 이 종교적인 자유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로 표현되어지는 도성, 이 바벨론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이에요.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살았던 그 성읍,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를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보세요. 자, 롯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대요. 사탄이 구축해놓은 이 세상은요 음녀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음녀와 같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순교적 삶이에요.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순교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녀를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노라.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딸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자,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와 같은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찬송하게 되는데, 그때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찬송하냐? 음녀를 심판한 것에 대해서 찬송한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들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술 마시고 놀고 막 노래방 다니고 그래가면서 부어라 마셔라 지들 멋대로 즐기고 살 때 우리는 예배드린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때 손해보는 것 같았죠. 네, 여러분, 곧 천상에서 찬양할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를요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 피를 취했던 이 세상, 이 음녀의 성읍이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서 등장하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천사들 무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도성은 심판을 받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자, 음녀의 도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음녀의 도성,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지 나사로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의 품에서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같이 살고 대문간에 누워있고 헌대를 나르면서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을 핥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데는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노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잔치를 벌리면서, 야,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잔치 같은 인생, 아무리 잔치를 벌려도 어떻게 날마다 벌리겠어요? 근데 성경은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맞죠? 누가 최후에 웃을까요? 나사로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 성이 부고 이름이 잡니까? 여러분,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누가 웃어요?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니까요.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기쁨과 감격에 휩싸일 때 그 나사로를 보세요. 자기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야, 성경 보세요. 이 부자가 죽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죽어 다음에가 그냥 그 뒤로 그냥 영원히 잠들었다가 아니라 죽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여러분,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구천을 또 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더니 고통 중에 눈을 든 거예요. 근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이시여, 저를 저 천국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구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었어요. 얼마나 호화로이 잔치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그 진주조개를, 그 염색한 자색 옷을 입고, 이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이런 옷을 입고 맨날 잔치 벌리면서 풍악을 울려라 했던 그가 정작 마지막 모습은 어땠어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로 펌하시게가 아니에요. 뭐예요?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요. 여러분, 그거 응답됐습니까? 거절됐습니까? 거절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형제놈들에게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있는데 저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됐어요? 거절됐어요? 이것도 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때로 불공평하다 느낄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있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천상에 서게 되면 그때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느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여기서는 억울하게 느낀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근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는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왜요? 음녀의 도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잖아요. 그 음녀가 어떻게 불살라지는지를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인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때가 차면 감격에 찬 그 놀라운 합창을 불 날이 있어요.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4번이 다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디에서만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본문에서 4번씩이나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이 복인가요? 좀 더 건강하고 혹은 좀 더 직장 좋은데 직급 올라가고 세상에서 조금 더 넓은 차,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로또 복권 당첨된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웃는 자라니까요. 요한은요, 이것을 본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받기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가 셋째 하늘 3층 천을 다녀왔다라고 해요. 그가 본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천상의 노래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걸었던 삶을 보세요. 요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삶을 보세요. 특별히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 길을 가냐고요? 바울이 무엇을 봤어요? 바울이 오늘 이 천상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 천상을 경험하고 오니까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은 피 흘림과 이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등등 이런 나날들을 거쳤어도요, 바울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승용차에서 저 여자는 저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거 봐, 세상에 루이비 똥이래, 그런 것만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비참한 거예요. 뭐를 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그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뒤에 다시 오마 하는 이 신랑처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운지. 설교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